축복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가장 좋은 인사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네,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독감 뭐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에는 축복의 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올해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라는 표어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창세기 20장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삭이 어떻게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이어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예, 이 메아시아림, 이 100이라는 숫자거든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의 최대치를 얻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심든지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가능한 복입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되 하나님은 최대의 양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따 결산하면서 또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에 최대의 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요?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임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들이 재밌습니다. 이 창대가 까다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때 그게 까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위대하게 창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이름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신다. 이 왕성하다라는 게, 이 할라크가 이게 동사 가다입니다. 그냥 가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왕성하다냐면요, 창대하게 됨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널리 퍼져나간다. 거기에 더해서 누구까지요? 그의 아들 이삭까지. 이삭의 이름까지 널리 퍼져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거부가 된다. 이 메우드는 부유함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허락하시는 거죠.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더라? 시기하더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하나 하는데 가게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게가 번창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할 수도 있겠죠. 예, 시기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맨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분명히 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는데 그 모든 우물들을 뭐 했더라? 다 메어서 막아버렸다. 얼마나 시기가 나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은 당시에는 생명입니다. 족장사회였고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물을 얻는다라는 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모든 우물들을. 너네 한번 뭐 해봐라? 한번 죽어봐라 이거죠. 너네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시기했던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왼쪽 상반 쪽에 있죠.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심으면 심는 대로, 양을 치면 양이 새끼를 많이 나고 모든 게 번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는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뭐하라? 우리를 떠나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첫째는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서, 내가 전에는 너네가 여기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너네가 이제는 커져서 우리를 공격해서 너희가 우리를 다 멸절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양떼를 키우는 동안에 식물들을 그들에게, 양들에게 계속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것들과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너네도 죽고 우리도 죽겠다. 그러니 너희가 뭐하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요,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갑니다. 17절에 보면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의 가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골짜기에 머문다라는 게요,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죠, 골짜기는. 그런데 그의 가솔들, 많은 종들, 그 다음에 양떼들, 재산들을 그 골짜기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은신하면서 천막을 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곳에서 잘 되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 털을 잡고, 그곳에서 잘 살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복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느냐? 나에게 이거 주셨으면 여기서 이제 끝내야지. 왜 다음에 나에게 또 고난을 주느냐?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랄 골짜기 그 어간에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가솔들이 막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간 다음에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누가 다시 팝니까? 이삭이 다시 팝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우물이 몇 개 팠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물들마다 아브라함이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무슨 우물, 여기는 무슨 우물, 여기는 빼뻘 우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판 다음에 빨간색 글씨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뭐 했더라? 불렀더라.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삭의 마음속에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100배의 복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아니요. 내가 잘해서 복을 얻은 거다?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잘 믿어서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 나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물을 파서 이건 내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기서부터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는데요. 앞의 우물들은 그의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의 종들에게 가서 우물들을 한번 더 파봐라 이렇게 시켰는데, 거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말씀이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샘의 근원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찾으시겠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너희가 생수를 얻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주는 생수는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생수의 근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근원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글 아래 있던 그 목자들, 지금 골짜기로 왔으니까 그 목자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골짜기들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쭈르라고 하는 큰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가서 밤을 보내고 합니다. 자, 그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됩니다. 이 물은 누구의 것이다. 이 물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막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거다. 막 그러니까 다툼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건 다툼이란 뜻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는 뭐 했다? 강탈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싸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대접을 받고 우리가 강탈당해서 우리가 쫓겨났다. 2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으면, 이 신트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욥기서에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르십니다. 사탄아 너가 뭐 하다 왔느냐? 그 단어가 사탄이거든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더 악한 말이죠. 이 시트나 신나라고 하는 우물은 마치 우리가 뭘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영화 제목처럼요. 마치 우리가 뭘 봤다? 사탄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건 우리가 판 우물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납니까?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분명히 여기 가면 잘 될 거야. 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들과 분명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음에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음에도, 오늘 우리 지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평화하며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라하브라고 하는데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계속 쫓겨당하고 눈치 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뭘 했다? 여유를 얻게 되었다. 라하브, 르호봇.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도착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파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거다? 열매 맺을 거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맺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거다. 지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처음에 그랄 땅에서 너희가 떠나가라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한번 꼬여 있죠. 내려오는 길에 보이십니까? 거기서 떠도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참을 쫓겨 내려와서 어디까지 옵니까? 르호봇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물 파면 또 쫓겨나고 강탈당하는 그러한 마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르호봇.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허락하셨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르호봇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떠돌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돌고 돌았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오늘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더욱더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저 갈색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오늘 신선옥 기사님이 그 색깔 입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난한 색깔입니다.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닌, 하나님, 내 인생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요, 23절에 보면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어가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도요, 내가 옛날엔 어떻게 했는데, 다 죽어가도요, 내가 옛날엔 이랬던 사람인데,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됩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기가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수를 얻겠다. 그러니까요, 소문이 계속 나잖아요.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계속 파지더라. 그의 재산이 계속 늘고 사람들이 계속 붙더라. 이런 소문이 계속 나니까 26절 보십시오. 그랄에 있던 왕, 떠나가라 했던 그 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멀리, 이 부엘세바까지 해가지고 멀리 찾아옵니다.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 데리고요,
그리고 또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까지 찾아오죠. 27절에 보면요, 이삭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뭐 했다?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느껴지십니까? 갈할 땐 언제고? 그렇죠? 나보고 갈할 땐 언제고 왜 다시 왔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동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계속 너희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냐? 그러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빨간색 글씨 보십시오. 우리가 뭐 했다? 보았다. 다시요. 우리가 뭐 했다? 보았다. 뭘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은 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와 함께 한다?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 찬양대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찬양하실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으로 찬양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똑똑히 보았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저 이삭 잘못 건드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삭 저 사람들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죽겠구나. 하나님에게 죽겠구나. 그 중간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물을 파주셨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쫓겨오는 동안에 뭐만 했습니까? 우물 팠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이 그랄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다. 뭐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뭘 하셨다?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만 해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심으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건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한테 우리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려달라, 이러는 거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거짓말이죠. 갈 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아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쫓겨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우리 또 갈 때 힘들게 하지 않았잖아. 그거 좀 기억 좀 해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말 들으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끔 말 좀 잘해줘라.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갈게 이런 말 안 들으셔도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너 교회 다니지? 당신 교회 다니죠? 나를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때만 되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넌 목사잖아, 이 말을 꼭 해요. 그래도 너는 목사잖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너는 목사잖아. 우리 성도님들, 너 권사람에 그렇죠? 교회 집사람에 그 말을 들으실 때 나보고 뭐 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전과는 완전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라는 걸 그가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그의 방법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요. 30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풉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다? 평안히 갔다. 그들이 쫓겨날 때는 힘들게 쫓겨났습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날 때는 너무나도 힘들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그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보냅니다. 가는 길에 힘들 거야. 가면서 이것도 먹고, 그렇죠? 가면서 이것도 노잣돈으로 쓰고 챙겨서 보내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너 나 괴롭게 했지? 아니요. 너 나 힘들게 했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너,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32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을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뭘 얻었다? 물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넓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하지 마시고요. 계속 너 거 이것도 너 거 이것도 가져가라. 계속 줘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십니다.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 시브아라고 하는 게 이게 맹세거든요.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에요. 원래 아브라함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맹세를 맺으면서 우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씁니다. 시브아, 이거는 쉐바. 그래서 우물이다, 언약이다, 맹세다. 그런데 우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부엘세바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거쳐가면 그게 명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주시는 게 나를 거쳐가면 그게 누군가에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올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